여러분, 새로운 역사 또 새로운 시대는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새 시대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꼭 있습니다. 사회가 어지럽다든지, 또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든지, 또 외부적으로 전쟁과 재앙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다든지, 이런 분명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가 발전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역사의 분기점에서 역사가 진보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했고 또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시대 또 새 역사 상황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대를 새롭게 열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지도자가 있다든지, 또 새 시대를 열 만한 시대 정신이 있다든지,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공동체의 역량이 갖추어졌다든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상고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바로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천국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고 또 그 모든 기반을 닦고 그것을 크게 이룬 분이 떠날 때는 그 운동이든 그 공동체든 간에 그게 잘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그 일을 뒤이어서 감당할 것이냐? 과연 예수님이 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1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약 500여 명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바울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여 명이 한꺼번에, 그것도 일시에 본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시는 그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은 아주 중요한 지금 기로에 사실 서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주님이 이제 자기를 떠나니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이거 참 그 뜻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여기에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이제 올 터이니 너희들은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1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약속이죠.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이 증인을 말할 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그대로 전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 것, 그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그 행동,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 당국자들이 전하지 말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이죠. 우리는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내가 믿는데 그것을 내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나 혼자 간직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불났네 하고 자기 혼자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죠. 왜 그래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 천국의 소식을 알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온 인류에 생명이 달린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땅에서의만이 문제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이어질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이거는 나 혼자 간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전해야 될, 그래서 그거를 지상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겠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얼마나 우선적인 문제인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다가 정작 중요한 하늘의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전해야 될 대상이 보이고, 내가 이 복음을 실천해야 될 내 삶의 영역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이 마르투스에서 영어의 마터가 나왔죠.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해 너희들이 순교하게 될 거다, 목숨을 바치게 될 거다, 많은 희생을 감당하게 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것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런 능력도 있지만은 순교해야 된대요. 희생해야 된대요. 핍박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떠나는 장면을 목격한 500여 명,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말을 듣고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순교자가 되어야 하니까.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 사람들이 감람산을 내려오면서 지금 이 고민을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길에 그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떠날 것인가. 예루살렘에 머무르면 예수님 말씀한 대로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을 받아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능력을 받을 것이다, 나를 통해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많이 손해볼 수도 있다. 아니면 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일들이 나를 기다릴지 모른다. 지금 이 고민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0명의 무리는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죠.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다락방으로 가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하면서 그곳에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쫙 이름이 나오죠. 그 수가 몇 명이냐? 15절에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20명.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인 거죠. 나머지 38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500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도 봤습니다.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경험해야 될 중요한 것들은 이 사람들은 다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하고 말씀의 약속도 받고. 그런데 남은 사람은 120명, 380명은 예루살렘을 떠났죠. 왜 떠났을까요? 바로 이 증인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도 좋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여자들을 비롯한 120명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 내 우선순위가 거기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의 순간에 내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유익과 성공의 기로에서 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지가 여실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실패의 순간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아닌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역이 됩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는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80명, 이 땅에서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얼마나 출세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에는 그들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분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아프리카 선교를 개척한 그런 선교사로 알려져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프리카 탐험가로, 아프리카 지리 연구에 크게 공헌을 하고, 의사로서 아프리카 의료 선교의 공헌자로 알려져 있죠. 그가 청년 시절에 중국의 당시의 청나라, 그 중국의 복음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선교사를 요청을 하되, 지금 의사가 필요하다, 의료 선교가 필요하다, 그 요청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의료 선교사가 중국에 필요하다니까 의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가 중국으로 가려고 할 때 당시에 아편 전쟁이네 이런 여러 가지 청나라 상황이 매우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가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또 보고가 하필이면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되고, 중국에 갈 수 없어서 그는 아프리카로 향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 그는 형과 함께, 형도 의사였는데 병원 개업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로 가려고 할 때 그의 형이 리빙스턴에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네 소원대로 저 정글의 미개인들 속에 네 인생이 매장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곳 영국에서 유명한 의사로서 명성을 날릴 것이다 라고 형이 말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가서 말라리아 풍토병에 죽을 고비 넘기고, 한 번은 맹수에 갈기갈기 찢겨서 치료차 영국으로 다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4,000마일 이상을 탐험하면서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탐험을 하고 개척을 했지만은 12년 동안 한 사람의 회심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반면에 그의 형 의사는 영국에서 대단한 명성을 누리고 돈과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들의 생애 기록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보면 이 사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무려 14줄이나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 의료 사업, 탐험으로 인한 지리적 발견, 동식물에 대한 관찰 기록, 또 아프리카 개척 선교사, 이런 기록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의 형의 이름도 브리테니크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은 딱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그 한 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형, 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순교에서 그의 유해가 영국으로 왔을 때 그의 장례식은 왕실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의 유골은 왕실과 국가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행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제일 높은 제단에 그의 유해가 안치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120명을 다락방으로 인도했을까? 무엇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아프리카로 인도했을까? 무엇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런 결단을 하게 할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참 예수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그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번 이 대목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왜 380명은 흩어졌을까? 왜 120명은 남았을까? 똑같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좀 유익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묵상하기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흩어진 380명의 귀에는 증인이라는 말이 꽂힌 거죠. 이 말만 꽂힌 거예요. 다른 말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 기다렸다가 성령 받으면 순교할 수 있겠구나. 아, 내가 많은 희생을 지불할 수도 있겠구나. 이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목에서 이 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숨 푹푹 쉬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간 120명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증인이라는 말도 들었겠지만 이 사람들의 귀에는 권능이라는 말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할렐루야.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이 권능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28장까지 이것이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 기적의 통로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 앉아있는 거린 안진뱅이를 보잖아요. 그가 몇 푼 요구할 때에 베드로와 이렇게 선포하죠. 3장 6절 7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을 받아 권능이 임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권능은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 권능은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나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믿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핍박하고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처하고 가난 가운데 처할 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권능의 역사예요. 권능의 역사. 우리가 권능하면은 능력이고 뭐 폭발적인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 권능하면 그런 것들만 눈에 보니까 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러한 기적과 어떤 능력 행함의 역사보다는 오히려 사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상당히 가난하고 때로는 힘들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처한 상황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꿋꿋이 감당해내는 것,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 전하다가 엄청나게 매를 맞고 이제 한 번만 예수님 전하면 너희들 끝장난 줄 알아? 이 협박을 받고 풀려나면서 나아갈 때 사도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기뻐하였더라.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갈 때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주신 그 참 예언이었어요. 그 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 감동을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서 바울을 뭐라고 하겠어요? 바울에게 바울 사도요,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가면 큰 환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그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신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런 고백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순교자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고 승천하신 것을 경험한 500명 중에 380명은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갈 길을 가요. 하지만 제자들과 여인들은 120명은 그대로 남았어요. 이 차이는 바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간 380명은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이 그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순교할지 모르겠구나. 그 말 자체를 듣는 순간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냥 희생해야 된다, 이 부담감을 결국은 이기지 못한 거죠. 그러나 남은 120명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째로 믿음으로 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순교의 상황이 올지라도, 가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주어 그 모든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다, 믿음으로 취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취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앞으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노출될 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때로는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고
능력을 베풀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희생하라고, 그냥 죽으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 바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충분하다라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취했을 때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로 성령 받아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지혜의 말로 충성된 마음으로 역사를 이루고 환난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 주시면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취하면 바로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우리 1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증인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 삶이 되기 위해서 내게는 능력이 필요하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과 핍박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피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더 이상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만을 붙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내게 임해야 된다, 성령님 받으면 그 주시는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성령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성령님이 아니면은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막연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기도가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능력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핍박과 환난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새술에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고양이 한 마리가 배고파서 쥐를 쫓고 있는데 쥐가 도망가다가 실수해가지고 술통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술통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제 너는 끝났어 하면서 얌얌얌얌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쥐가 술통에서 헤매다가 술통 밖으로 나오면서 이 고양이 놈이 새끼 나와, 너 한번 해볼까? 간이 부어버린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고양이가 오, 갑자기 얘 왜 이래 미쳤나 하면서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의 소그룹 자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거스를 수 있습니까?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권능 주셔야만 내 삶을 통해서 능력도 나타나고 환난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질고를 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현장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품고 믿음으로 취함에 나가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